신부가 된 술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8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읽기는 다 열심히 읽으셨는데 도대체 솔로몬이 그냥 쉽게 예쁘다 이러면 되는 걸 왜 이렇게 어렵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온 세상을 하얗게 덮을 정도로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 눈은 어떤 곳도 차별하지 않고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주었어요. 더럽고 추한 모든 것을 하얗게 덮어주던 한방눈을 보면서 부부의 사랑이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부가 다투는 것은 자신은 그래도 나는 당신한테 사랑을 주었는데 그 사랑을 받고도 왜 이러느냐 이러고 다투는 거예요. 그 사랑이 상대방의 장단점을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넘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쌀아기 눈을 주고 감질이 나는 상대를 보면서 책망하는 거죠. 부족한 사랑을 주었단 말이에요. 부부는 서로 희생하기를 원치 않고 상대방보다 낮은 자리에 앉아서 상대를 섬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 서로 좌절하는 거예요. 상대가 원하는 사랑은 한방눈처럼 허물을 무조건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사랑이 바로 한방눈과 같은 사랑이에요. 죄로 물든 더럽고 추한 죄인을 한방눈과 같은 사랑으로 그 죄가 다 덮어질 때까지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속에서 안식과 포근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면 갈급하지 않다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을 무던히도 쏟아부어 주어야 한다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허물을 무조건 덮어준 것처럼 너도 한방눈과 같은 사랑을 상대에게 쏟아주다 보면 상대방이 그 속에서 안식과 포근함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 사랑이 바로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준 사랑입니다. 초라하고 연약한 술람미에게 한방눈과 같은 사랑을 무조건 부어주었기 때문에 술람미는 솔로몬의 품에서 불만 없이 행복하게 살게 된 것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예쁘다는 얘기예요. 예쁘다. 볼수록 예쁘네. 이 얘기예요. 우리가 겨울 들판을 만났을 때 수북하게 쌓여있는 그 눈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세찬 바람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사랑은 세찬 겨울바람처럼 가난과 조롱과 멸시를 받던 술람미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어요. 이제 솔로몬과 술람미는 서로에게 한방눈과 같은 사랑으로 상대를 섬겨줄 수 있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오늘 결혼한 거예요. 혼인하던 날 술람미가 이렇게 너울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인 솔로몬은 너울 속에서 술람미가 자기를 보고 웃고 있는 그 얼굴을 자기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노을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술람미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솔로몬은 그 여인의 얼굴 하나하나를 찬양하는 것처럼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을 속에서 빛나는 술람미의 눈은 비둘기처럼 아름다웠어요.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자신을 끝까지 보호해주고 있는 남편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아마도 그녀의 눈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신혼 첫날 밤에 아내에게 시 하나 써서 이렇게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고은이가 절대로 아니라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사망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두 눈은 온유하고 겸손하며 충만함으로 빛나 있습니다. 오직 신랑만 바라보는 신부처럼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앞으로 나는 열심히 살 거야 라고 결단도 할 것입니다. 술람미는
너울을 통해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멀리 있는 세상은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바로 앞에 있는 신랑만 보이는 것입니다. 신랑을 보니까 세상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이처럼 성도들 역시 세상을 멀리하고 가까이 계신 그리스도의 얼굴을 확실하게 봐야만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만 확실하게 보면 세상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이 두려우니까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이 겁이 나니까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 해결하실 거를 믿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솔로몬만 의지하는 술람미는 세상의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단 말이죠. 술람미를 괴롭히던 작은 여우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여인들도 모두 솔로몬의 품에서는 그녀의 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술람미의 머리털이 검고 아름답기 때문에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무리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목자의 수고로 건강하게 성장한 염소떼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초장으로 인도하실 때 열심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영의 양식을 먹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너무나 아름다운 나의 양과 같아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건강하고 말씀을 많이 알아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열심히 먹어서 윤이 나도록 지혜로워야만 합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지체로 서로를 사랑하고 협력하는 한 무리를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목자를 잃고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양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긴장해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순종해야 합니다. 무리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해야 한단 말이죠. 2절에 보면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자기의 아내의 이를 보고 이를 보고 이런 시를 졌어요. 여러분 자기 아내의 이를 생각해 봅니다. 어때요? 시 한 절이 쫙 나오죠. 솔로몬은 술람미의 이가 털을 깎고 목욕한 암양 같다. 어쩌면 이렇게 깨끗하고 매끈하냐. 쌍둥이를 낳아서 모두 건강하게 키운 양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털을 깎고 난 후에 목욕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 털이 눈처럼 얼마나 그 속에 있는 털이니까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털의 길이가 일정해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더럽고 지저분했던 그 긴 털들을 모두 다 잘라버렸어요. 깨끗한 속살을 드러낸 양들은 보기에도 사랑스러웠을 것입니다. 모든 양이 깨끗하고 털이 일정한 것처럼 세상을 잘라버린 성도가 가진 진리의 말씀은 언제나 거룩하고 동일합니다. 누구에게는 책망의 말씀만 하고 누구에게는 칭찬의 말씀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믿음의 행위에 따라서 책망과 상급의 열매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의 역할이 음식을 적당하게 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지요. 이것처럼 성도들은 말씀을 욕심을 내지 말고 자기가 받은 달란트와 능력과 은사대로만 복음을 전한다면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나도 무엇인가 아는 척하고 싶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교만하게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이치와 상식을 섞어서 말씀을 풀어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만큼 받은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한다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때요? 먹기 좋게 잘라준 것처럼
그 말씀 때문에 건강해지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가 나쁘면 몸도 약해집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을 통해 건강할 때 그가 속해 있는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술람미의 입술을 보면서 홍색실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좀 홍색실처럼 입술을 좀 예쁘게 오늘은 발라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녀의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술람미에 빠면 석류 같다. 어쩜 이렇게 멋있게 말을 하는지 몰라요. 레위기 14장 4절에 보면 환자가 정결케 되는 의식과 성막과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 때 홍색 실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인간의 죄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이 자기 집 창에 홍색 실을 달아놓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보고 살려주었습니다. 마지막 10가지 재앙 때 문설주에 양의 붉은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홍색 실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씻겨지기 때문에 그 보혈만이 죽음에서 건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아름다운 향기로 흠양하실 것입니다. 그 기도가 연락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악한 자와 악한 영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사랑하는 여인의 뺨이 석육처럼 붉은 것을 보았어요. 술람미는 남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곱게 했겠지요. 그리고 부끄러운 마음에 얼굴이 발그레해졌어요. 자, 술람미의 뺨을 보면서 붉은 석류와 같다. 근데 그 붉은 석류는 딱딱한 껍질을 탁 갈랐을 때 그 안에 어떻습니까? 가득하게 석류알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어요. 씨를 둘러싸고 있는 빨간 가즙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죄인들을 감싸고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처럼 따뜻한 사랑으로 보일 것입니다.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죽은 씨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자신의 피로 그 씨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이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 말이죠. 솔로몬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는 여인을 보면서 이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있을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생각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비유가 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술람미의 이 목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 망대를 보면서 목을 보면서 다윗의 망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망대는 적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높게 탑을 쌓아놓은 거지요. 그리고 거기서 망을 봅니다. 적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군기도 보관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솔로몬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망대를 술람미의 목으로 비유하는 걸 보면 얼마나 술람미를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이렇게 보면서 아우 당신 목은 망대 같아. 그럼 싫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우 거기 예쁜 목걸이를 해주면 너무 예쁘겠다. 이러면 좋지. 무슨 망대 같고 군기를 보관하고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나라이든 망대의 군기를 보관하고 있다가 전쟁이 나면 모든 군사들이 무기를 꺼내서 무장을 합니다. 이것처럼 성도들은 영적으로 잠을 자거나 졸지 말고 적들이 언제 공격해 오는지 망대에서 잘 살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망대에 보관했던 영적 무기를 그리스도에게 공급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과 전쟁을 하는 성도들에게 영적 무기인 진리의 허리띠를 주세요. 그리고 의의 흉배와 평안의 복음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까지 모든 무기를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술람미가
일천방패를 두른 것처럼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졌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은 완벽한 것입니다. 사탄과 세상과의 어떤 전쟁에서도 절대로 패하지 않는 하늘의 능력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망대와 같이 곧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유혹이 와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영적 무기로 나를 무장을 하고 사탄이 보낸 어떤 적들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옆에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디로 공격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나라 귀신처럼 머리 풀고 막 밤에 막 이러고 나오면 물리치기도 쉬워요. 왜? 금방 분별이 되니까. 그러나 사탄은 그렇게 미련하지 않습니다. 너무 내 곁에서 좋은 사람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좋은 사람으로, 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다가온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여러분들이 무장하고 있어야만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은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아, 이제는 다 끝났어. 이제는 편안해. 내 주위에 아무 일도 없어. 내가 생각해도 5년, 10년 뒤에까지는 나는 평안할 거야. 천만에요. 이 육체를 벗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전쟁과 병과 가난과 근심, 긴장도 없는 평안을 하나님의 품에서 누리게 될 거예요. 술람미의 두 유방이 꼴을 먹는 쌍태 노루 새끼 같다. 이런 표현은 성경이 얼마나 솔직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여러분 그러시지 않았어요? 아가서를 읽을 때 다 같이 읽는데 이 구절을 내가 읽게 됐어요. 그럼 어때요? 굉장히 떠듬죠? 아니 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것이 영적인 표현이라는 거니까 하나도 안 떨리고 안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만 기록하고 인간의 선행만 역대하 역대상처럼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가장 더러운 부분인 간음과 살인과 거짓과 술수가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인간 자체가 죄덩어리고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간은 인간의 육체의 사랑을 솔직하게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그대로 읽으면 외설스럽기까지 해요. 그러나 영적인 깊은 뜻을 깨닫고 아가를 읽는다면 하나님의 섬세한 깊은 은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의 악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솔직한 표현으로 드러내고픈 솔로몬의 믿음을 아가를 통해서 보아야만 합니다. 여인의 두 유방은 자녀를 키워내는데 아주 귀한 역할을 합니다. 유방 없이 아기를 키워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를 낳았는데 만약 유방이 없다면 어떻게 생명을 키워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은 어미가 그 자녀를 버리는 행위는 짐승만도 못한 아주 악한 행위입니다. 학자들은 이 두 유방을 구약과 신약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유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목회자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비유를 풀어도 은혜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노루 새끼 같은 성도들이 두 유방,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가운데서 아기처럼 안식을 누리고 있는 모습으로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미 품에 안긴 새끼처럼 그리스도의 음성만 듣고 주님이 주시는 젖만 먹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아기들한테 아무거나 안 먹이지요. 여러분, 아기가 이제 한 3, 4개월 됐어요. 그러면 너도 이 정도면 됐어. 그리고 어때요? 막 물을 씹어서 먹이고 이래요? 안 그런단 말이죠, 엄마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말씀을 배울 때 차근차근 시간을 두고 배워야 된단 말이죠. 저 사람은 20살이고 나는 50살이니까 내가 그래도 쟤한테는 배울 수 없지. 그러니까 무리를 한단 말이죠. 왜? 내가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상대를 누르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르면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자, 노루 새끼들이 건강하게 성장을 하면 많은 새끼들을 출산을 합니다. 이것처럼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닮은 영혼을 낳아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조용하게 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략산은 성전이 세워진 모리아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유향의 향기를 피워드리며 영광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실 때 그곳을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섞일 수 없는 아주 거룩한 곳이에요. 여러분이 성전 아닙니까? 만약 성전에 세상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이미 성전이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상에 지금 신학교들이 너무나 많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신학교가 몇이나 될까?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여러분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단들이 너무나 많은 큰 힘을 얻고 그들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실한 믿음, 진리를 알지 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은 성령님께서 오시는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깨달아진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깨달아지도록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을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어떤 그런 분도 봤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만 이렇게 하면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김치를 담글까요? 배추김치를 담글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알았죠? 오늘은 하나님이 열무김치를 담그래래요. 정말 봤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배추김치 담가라, 열무김치 담가라가 아니라 누가 진실한 성도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더러운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세상 꽃으로 절대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 말이죠. 거룩한 성전이 되신 여러분이 성전답게 믿음 안에서 헌신과 봉사와 감사의 향기를 끊임없이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드레스를 입고 있단 말이에요. 결혼식에만 입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이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으면 아무데나 앉을 수 있습니까? 못 앉는단 말이죠. 신부들이 결혼식 날은 어때요? 신부 대기실에서 꼼짝도 안 해요. 왜? 드레스 이거 다 흩어질까 봐.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더구나 내 신랑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향기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어여쁜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무 데나 가고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 생각이나 하면 그 드레스는 점점 더러워질 것입니다. 지금 술람미는 신랑을 통해서 너무나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살아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너희들은 나만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김연아 하는 거 보셨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심판이 바뀌었다는 소리 듣고 안 봤어요. 왜? 뻔한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어도 그것이 세상이라 말이죠.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이 바꾸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는 자로, 오직 너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셔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귀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에게 술람미가 받는 사랑은 하나님 여인이라고 해서 누구나 받는 사랑이 아닌 줄로 압니다. 왕이 사랑하고 세상의 권력과 능력으로 그 여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는 그 모습은 하나님 원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저희들, 세상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닌 줄로 압니다. 이렇게 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저희들이 감사하지 못한다면, 신랑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해서 신랑을 떠난다면 하나님 그 준비된 모든 복을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준비된 천국에 들어갈 귀한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듣고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다면 저희들에게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귀한 물줄기 교회 성도들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 말씀이 두려워서 말씀 아래 굴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아버지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을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양식을 허락하시고 물질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지혜와 명철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